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보배로 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1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1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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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시종을 주님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돕는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9월 둘째 주일을 맞아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십계명의 서원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일계명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길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진리.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석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백과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은혜 높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주님께 가까이 와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세상과 더 가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와 허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축복하고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언어와 행실이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고 머물며 흐르는 가음정의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이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랜 기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친히 간섭하셔 해결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며 어떠한 문제도 소망도 성령 안에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해결되고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재단의 빈궁한 자들이 얻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모두 함께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평등과 차별 금지라는 미명하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속에 숨겨있는 반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악법들이 철회되고 폐지되어서 법제화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꿈을 키워가게 하시고 부족한 말씀의 은혜를 어제부터 시작된 중고대청연합 수련을 통해 회복되며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을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과 재앙으로 인한 경고와 묵시적 소리에 한국교회가 귀를 열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교회가 하나 되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향한 복음의 씨뿌림과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당회 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께 여인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에 교회에 나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고 쉼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님의 날에 더욱 충성하기 위하여 세상 유혹과 즐거움을 뿌리치고 주님 전에 나와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저는 시원창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과 함께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9월의 주제 성품은 신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임을 받는 제자로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연합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20분이고요. 학습을 이제 받으실 분들이 교육받을 곳은 4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지태 강도사님께서 섬겨주시겠고요. 세례와 입교 교육은 비전센터 지하 1층 초등 3부실이 되겠습니다. 정대희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신청만 하시고 나중에 문답만 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없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가 이번 주에도 월, 화, 목 3일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이 저녁 기도회는 조금 쉬려고 합니다. 언제쯤 재개될지는 주님만이 아실 겁니다. 새가족 교육은 2부와 3부 예배 후에 지하 1층 등빛홀에서 모이겠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제26개 푸른음악회가 25일 토요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푸른 음악회에 우리 정태성 집사님, 박소연 집사님 그리고 노동환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나 출연을 하시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보시면 좋겠고 또 꼴에 제가 준비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스 및 기관 소식입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고대청 연합수련회가 오늘 2시에 계속됩니다. 어제 아주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있었고요. 오늘 이제 민호기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사역자신데 찬양과 말씀이 있는 은혜로운 집회가 될 줄로 기대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 기관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했고 또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이고 그래서 2달을 그냥 지내기에는 조금 그래서 오늘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단 보통 이제 이 본당에서 원래회를 모이는 기관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중고대청 연합수련회 때문에 미리 회장님들께는 공지가 되었겠습니다만 본당 외의 다른 장소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에베네셀 목장의 이종률, 심재선 성도님의 가정에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 33기 최성지 형제, 최태환 집사님과 임정희 집사님의 아들인데 이번에 해군 학사장교로 임관을 하는 바람에 이제 군선교사 파송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열매 맺는 목장의 서대규 권정미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를 감사해서 꽃꽂이로 헌물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좌석에 보면 여기 앉아도 됩니다라는 스티커가 박혀 있는 거 보셨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과 그리고 사진을 넣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몹시 걱정되는 이 시대라서 이왕 스티커를 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바깥에 가면 큰 화분에도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우리 주일학교 속한 아이들의 사진과 또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큰 아이들은 자기 사진 밝혀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 미워서 뺀 거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주일학교에 속해 있는 아이들만 넣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애는 주일학교는 안 나오지만 우리 애도 넣어주세요 그러면 알려주시면 역시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누군가가 이렇게 성경 필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필사 다 마치고 나면 책으로 엮어드릴 텐데 그 책의 뒷부분이라도 마치 앨범처럼 이렇게 성경 필사하신 거 사진을 넣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으셔서 목자들에게 주시고 목자들은 이제 담당 교육자에게 맡겨주시면 그걸 잘 취합해서 좋은 사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하는 사진을 찍을 때 셀카는 찍지 마세요. 이러면서 찍으시면 곤란합니다. 누군가가 찍어주셔야 됩니다. 317장 1절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이 받으소서. 11조금 38분 들으셨고요. 성경금 25분 들으셨습니다. 건축원금 2분, 주간감사 18분, 범사에 감사 9분, 주님 은혜 감사 10분, 가족과 함께 하심을 감사해서 4분, 예배 드림을 감사해서 2분, 일천번제가 1분, 기타 감사금이 3분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자진해서 오신 분이신데요. 최아영 성도님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쪽에 계시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미 마스크로 절반이 가려져 있는데 뭐 다시 가리고 그럴 필요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정성을 다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기도 한데,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넉넉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회적으로 몹시 어렵고 힘든 시대인지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아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들을 서로 간에 주고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속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되찾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최하영 성도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하게 하여 주셔서 그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가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하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복 있는 사람을 따라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로마서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가 제일 어려우냐라고 물어봤더니 내용 자체도 어렵지만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제가 답을 해줘야 되겠죠. 제가 집사람에게 해준 답변은 이렇습니다. 쉬운 이야기를, 그것을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용이 쉬워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접근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러면 내용이 자꾸 어려워지게 되지요. 로마서도 꼭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세운 교회라고 추측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로마 교회의 주축 멤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 자체는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접근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다 보니 로마서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길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주 이해가 된다면서 표정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성경 개인 레슨 받는 것도 좀 괜찮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종종 떽떽거림을 당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억수로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팬인가 제자인가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말해준 것처럼 로마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모든 세대,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로마서 9장의 마지막 4절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이 로마서 9장 전체를 다루게 될 겁니다. 로마서 9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자, 첫 번째로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주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부여하신 민족이죠.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이 양자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을 말합니다. 그 족장들도 그들의 조상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을 부여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핍박했고 그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것으로, 신성 모독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유진 피터슨은 이 구절을 더 메시지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제대로 못하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잠시라도 품지 마십시오. 자, 어떤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다, 혹은 하나님께서 일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마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냐. 아멘. 뭘 말합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또 다른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요? 누가 영적인 이스라엘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곧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온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고발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들을 참 이스라엘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언급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매우 중요한 주제지요.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을 해야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는데 신학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가르침을 주는 구원론이 있는데 그 구원론에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과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예정에는 필연적으로 선택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그것은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예정에는 반드시 선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지금 이 선택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을 거고 앵글로색슨족도 있고 세상의 종족이 얼마나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역시 거기에도 선택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약속의 자녀, 참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는데, 진흙으로 도자기나 그릇 같은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어떤 진흙으로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으로는 허투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드는가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선택입니다. 선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누구도 왈가불가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단 신대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변종길 교수님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자, 가정인데요. 어떤 가정에 이제 아버지는 머리가 좋은데 아들은 별로 머리가 없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아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아버지는 머리가 좋은데 나는 이러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가 얼굴은 예쁜데 머리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는 왜 하필 저런 여자를 아내로 택하셔서 내 머리가 이렇게 나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는 놈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아마 누구를 이제 배우자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의 기회가 몇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그 아들을 낳은 지금의 아내를 선택했다. 그건 아버지 마음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아들이 왈가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종일 교수님은 14절에 있는 대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말하는 불의는 선택에 있어서의 불의입니다. 원어로는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셔도 그게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서 따지거나 불평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따지거나 불평하거나 왈가불가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 주권입니다. 변종일 교수님이 글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겸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전 세계에서 노벨상과 아카데미상을 동시에 수상한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겁나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 당시에 아주 이 미모로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 여배우가 이 조지 버나드 쇼를 흠모했나 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당신의 머리와 나의 외모를 물려받은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버나드 쇼가 그 사람이 싫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결혼해서 나의 변변치 않은 외모와 당신의 텅 빈 머리를 물려받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여배우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조지 버나드 쇼의 선택이지요. 누구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음정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여겨지는데, 칼빈이 구원과 관련해서 가르친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순서대로 보시면, 첫 번째로 total depravity, 우리는 전부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세 번째로 limited atonement,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속죄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 속죄를 받는다. 네 번째로 irresistible grace,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다섯 가지가 칼빈주의 5대 교리인데, 저기 제일 앞에 이제 알파벳을 다 따면 TULIP, 튤립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흔히 튤립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에 해당하는 것이 두 번째인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그야말로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특출한 장점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 자식들이, 그게 아니고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으니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조건을 따져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오직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요 정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멘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은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조건을 따지자면 도무지 커트라인도 통과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이 말해주는 세 번째 교훈은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죠. 주보에 있는 내용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혹시 제가 이단으로 몰릴까 봐 제가 그 표현은 좀 포기하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가? 자, 선택은 조건 없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 이후에 아무 안 해도 뭔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도 무조건 구원받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택함 받은 사람들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택함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쓴 바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런 믿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생겨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자, 잘 보십시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9장 전반에 걸쳐서 선택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정작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이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지요. 애초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조금 성경 구절을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세 번째 줄에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는 분명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가 되신 거지요. 왜요? 그들이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가 되셨지만, 누구든지, 자,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식의 표현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조건이 정말 아무 조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도 잘 알지 못하는 때가 많죠. 여러분, 지나간 일들 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나간 일도 잘 모릅니다. 하물며 앞으로 다가올 일은 더 모릅니다. 1분 후, 5분 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죠. 이 점을 고려하여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닙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 말인데,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기도 전에 그들의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서와 야곱의 이후의 삶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도 소홀히 여기고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도 없는,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망령된 삶을 살았겠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 맘대로 살았겠느냐 이 말이죠. 아니면 에서가 그렇게 살아갈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인가? 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비록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간교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간절함을 야곱이 가지고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산 것인가?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장부터 11장까지는 한 단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인데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진실로 아멘입니다.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이성적 한계를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마저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기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전혀 모르고, 분명 행동은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작위로 선택을 하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토기장이가 만든 귀한 그릇답게 살아가자라고 정했습니다. 토기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만든 귀한 그릇, 원래 우리가 질그릇보다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그릇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살아가도 되나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사람들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를 구원한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못난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으니 이 믿음 주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보다 못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삶은 세상을 따라 도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여,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동행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거두어 가시고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생명상에 속에 품어주셔서 이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주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손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이든 꼭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